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는 말씀이 오늘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 우리 오늘 1부, 2부 때 우리 청년교회에서 이제 뮤지컬을 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1부 때에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2부 예배 때는 설교를 아예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낮 예배 때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공로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적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난 것도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함은 뭘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함은 공로적 행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낮 본문 가운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할 때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함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로적 행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말씀을 순종함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바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입니다. 그 행함이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일까?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일꾼, 자기 의가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면 중직자라고 말하잖아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 또 장로님으로 피택도 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6분이고 7분이고 또 7분이 장로님이 되면 14분이 되는 거 그죠? 14분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면 이 강대상을 제가 혼자 드는 게 쉬울까요? 저까지 15명이 되는 게 쉬울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예요? 이거를 제 혼자 듣는 것하고 15사람이 듣는 것하고 어느 게 쉬워요? 그것이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15사람이
더는 것이 훨씬 쉬워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15명이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 그건 왜 혼자가 쉬워요? 그건 왜 혼자가 쉽냐고요? 15명이 해야 훨씬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생각을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5명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 아주 쉬워요. 근데 다 같이 따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달라요. 그죠? 쌍둥이도 생각이 다른다니까요. 결혼식 때 어제도 우리 이만준 집사님 딸내미 결혼식 갔다 왔지만 결혼식 할 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했지만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얘기들 안 해서 부부가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안 맞는 분, 부부도 마음이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5사람이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 그리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 그리고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자 그러면 결론이 잘 안 나잖아요. 예? 결론이.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면 우리 여기 지금 집사님들 가운데서 장로님들 가운데서 하는 일이 똑같으면 괜찮아요. 다 달라요. 그죠? 얼굴 모습처럼 다 달라요. 다. 우리 이만준 집사님은 이두부를 하고 우리 이온희 집사님은 그 찜닭을 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하는 일에는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리 두부 가게 가든지 찜닭집에 가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일이 될까 안 될까? 일이 돼요, 안 돼요? 말로 하세요. 말로 일이 안 돼요.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두부집이 찜닭집에 바빠서 도와주러 갔어요. 도와주러 갔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가서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닭을 씻으세요. 씻으면 되고. 콩을 가르세요. 그럼 가르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훨씬 저분들이 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혼자 할 때는 다 집으로 가라 그래요. 교회 일도 똑같아요. 교회 일도. 교회 일도 우리 장로님들이 10분이 되든 15분이 되든 20명이 되든 안수집사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교회에서 사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담임 목사는 24시간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제가 무슨 돈을 벌러 가겠어요? 무슨 어디 뭐 땅을 파러 가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당회합니다, 재직합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을 정말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경우보다가도 그냥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합시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적든지 많든지 그렇게 되면 교회는 뭔가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할 말하고 살지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성도교회를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와가지고 3개월, 3년 됐을 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일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는 주어진 것밖에는 일을 안 해요. 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저분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신간이 편한데 괜히 일하려 그러다가 신간 상하고 괜히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을 할까? 성장을 안 해요. 리더십이 바뀐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디딤돌이 많은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천 지역에도 리더십이 바뀐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는데 보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된 분은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리더십을 지켜보는 분들은 새로 왔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누구 탓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리더십이 바뀌어도 그 무슨 기간이라 밀월 기간 이렇게 어떤 그 기간을 두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이 왔으면 한 3년이고 5년이고 3개월 5개월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콩 한 포기 심어도 가을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콩 한 포기 심어서 결실하는데 한 8개월이나 7개월 걸리잖아요. 콩 한 포기. 그러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한 3년이나 5년 동안은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뭔가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길을 찾아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고한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지금 첫 번에 개척한 교회가 화원교회, 고한교회, 그 다음에 고한동신교회, 그 다음에 제천 성도교회 제가 4교회를 걸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가장 오래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 제천 성도교회예요. 성도교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 개척했던 화원교회는 사람이 아예 없을 때 개척을 했으니까 할머니 한 분 18살짜리 처자아이 하나 둘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하고 그 할머니 권사님 손자딸하고 손녀딸 둘이서 이제 멤버가 되고 저까지 셋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추석날 개척을 했는데 성탄절 때 청년들만 45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들만. 그리고 나보다 나이 작은 청년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하여튼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추석 때 개척을 해서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 그거를 학교 가는 바람에 다른 사람 넘겨주고 그리고 그해 그 이듬해가 되겠네. 이듬해 7월 달에 74년도에 그 고한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계셨고 저는 전도사잖아요. 그죠? 담임 전도사고 장로님들이 6분이 계셨어요. 6분이 계셨는데 저는 6이라는 숫자하고는 참 잘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하여튼 6분이 계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어요. 한 달 동안에 45인승 버스를 샀다가 25인승으로 바꿨다가 봉고차 2대로 바꿨다가 나중에 또 봉고차 하나 25인 한 바꿨어요.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사고팔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임 장로님이 정화식 장로님이라고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이제 끝났냐고 물어봐요. 그래 아직은 안 끝났는데 제가 면목이 없어서 끝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사고팔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손해본 줄 아냐 그래서 그때 조금 기분이 상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손해본 줄 아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얼마나 손해봤냐니까 1,000만 원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그때가 몇 년도인가 하면 77년도인가 그래요. 76년도 7년도에 1,000만 원이면 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사례비를 36만 원인가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그때 20만 원도 못 받을 때, 근데 1,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한 소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수업료 지급한 줄 생각할 테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 74년도에 개척을 해서 76년도 제가 군대 갈 때 150명이 넘어서 예배 보는 숫자, 뭐 등록교인 말고, 그러니까 등록교인은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한 300명 가까이 됐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일꾼들을 제가 안 만났으면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 택도 없어요. 그때 연예인들, 유명한 강사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와서 부흥회 하려고 줄로 섰댔어요. 지금도 강사비 300만 원 주면 적은 거 아니라고 우리 생각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에서 강사비를 200만 원, 300만 원 줬어요. 200만 원.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서로 올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잘 나가던 구봉서 장로, 그 다음에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정무선 권사 이런 분들이 그때 한참 인기 좋을 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한 그걸 간섭하신 분이 안 계셨어요. 장로님이 6분이 계셨고 다 형님 같고 아버지 같았어. 제가 그때 몇 살이겠어요? 21살 때요. 74년도 75년도면 21살 22살이잖아요. 53년생이니까 자기 아들도 막내 아들 같은 장로님도 계셨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차를 한 달에 4번이나 바꿨다니까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2대 3대를.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 전도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그걸 다 이렇게 수긍을 해줬어요. 수긍을. 한 번은 큰 교회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세요 줬어요. 그랬더니 서울 중형교회 프로그램이 시골교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방에 들어와서 전도사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때 그 재정부 장부를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나는 사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재정 다 정리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뚝뚝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난 잤어요 그때. 자다니까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재정장부를 딱 갖다 놓고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우리가 힘이 여기밖에 안 돼서 원하시는 거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입에 붙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얼른 침대에 걸다 내려앉아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또 둘이서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집에 가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같이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와가지고 그 교회 가서 또 심호를 했어요. 그 교회 가서. 여러분 그 와중 속에서 제가 거기서 3년간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3년간 장사를 하다가 학교를 갔는데 우리 집 이삿짐을 교회에다 옮겨놔가지고 다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안 동신교회가 성덕교회 오기 전에 어려웠던 교회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 되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교 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잘 들어둬야 돼요. 직분자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동순교회를 갔을 때에도 제가 그때 갔을 때 교회 성도들이 90명도 안 모였어요. 8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89명. 근데 거기도 장로님이 6분이 계셨어. 그때 장로님들이 저를 글로 오라 그래서 갈 때 제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조건을. 무슨 조건이냐? 당에서 결정 나는 대로 하면 나는 그 교회 안 갑니다. 제가 여기서 있지 그걸 왜 갑니까? 장로님이 6분이 계시지만 우리 작년계 재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왜 성경 천독한 장로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때 거기 계실 때요. 지금도 올해도 전화를 해서 1년에 꼭 한두 번은 전화를 하는데 그분이 거기 계실 때인데 그분이 청빙위원장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려운데 와서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제 고한교회만 하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교회가 노회에서 리더십을 가진 교회인데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뭔가 하면 당회에서 결정하면 나는 안 갑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의견을 내면 6분의 장로님들이 도와주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나이 40대 목사님들도 세배했는데 왜 30대 그때 제가 거기 갈 때 33살이었어요. 30대 목사를 누가 이렇게 당회장으로 모시냐고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우리는 이 목사님 안 모시면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안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 여기 성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당회에서 저한테 가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예배 보는 인원이 340명에서 400명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지 기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장로님들 6분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거 외에는 결정하는 것 하면 저는 안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수고용을 해줘가지고 어떤 교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영직 집사님 가서 이 벽돌 잘 싸시는 데 가가지고 나보고 싸라 그러면 아마 하루 3분의 1도 못 살 거예요. 집사님 쌓는 거. 숙달됐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영역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줘야 돼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가 돼야 돼요. 당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요. 목사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괜히 내가 비린 소리 듣고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 정체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리더십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자동차 한 대 개발하는데 개발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개발비가 보통 1,000억에서 2,000억이 들어가요. 제가 그냥 얼핏 들은 소리는 좋은 자동차 하나 개발하려면 목회자도 목회하는 가운데 이 실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가운데 어떤 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수학이 아니잖아요. 다 생각이 있고 있는 가운데서 이뤄가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찾는데 바로 우리의 순종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들의 행함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나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앞으로 좋은 일꾼이 되시는데 그 좋은 일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곳에 가서 또 우리 어떤 곳에 도와드릴 때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돼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니 내 혼자 할 테니까 가라 그럴 거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하는 것보다가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수긍을 해주고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11조를 해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에 지금 뽑아놓은 통계가 있어요. 뽑아놓은 통계가. 그 11조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등록 숫자가 통계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선교하고 구제할 때 교회를 정말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의 부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10분의 1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양보를 안 했어야 돼. 그런데 또 이제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전에 열 몇 교회,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군데 선교하고 구제를 했어요. 그때 하면서도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하면서 그런 벽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선교도 끊고 많이 끊고 후원하는 교회도 많이 끊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10분의 4를 하고 10분의 4를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에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산 결산 세울 때에 2020년에는 11조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시면 저는 안 한 대로 하면 돼요. 내가 고집 피워서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교회 제가 90년도 6월 달에 와가지고 90년도 8월 달부터인가 11조를 했어요. 8월 달부터인가. 그때 회계를 이봉림 원사님이 봤어요. 제가 11조를 얘기하니까 그때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계세요. 그때 지금 권사님이랑 그때 집사님들인데, 목사님 사례비 45만 원 주고 나면 돈이 없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6월 달에 왔을 때에 20명 안팎에 모였는데 12월 달에 100명 안팎으로 모였어요. 12월 달에. 그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들어온 가정이 20몇 가정이에요. 20몇 가정.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때 그 해에 어떤 분은 8월 달, 어떤 분은 10월 달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91년도에는 거울 가게가 우리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대형 거울을 사다가 들이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오니까 거울을 반으로 줄였어요. 거울 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 예배당을 지을 때가 92년도인가 그래요. 92년도인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평 남짓하는 예배당에서 땅 팔고 올라와서 땅 사가 700평 땅 사가지고 300평 넘는 예배당 짓는 것은 3년도 아니에요. 3년, 2년 만에.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할 때,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교역자회 갔다 오더니 막 저한테 열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 단양에 있는 모교회인데 10만 원씩 보조를 해줬어요. 10만 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사모님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조받는 교회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적금도 안 들고 사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열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적금도 하나 못 듣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교회 사모님은 무슨 적금 통장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적금 들어야 살지. 우리는 적금을 못 드는데, 우리는 적금 안 들고 하나님이 적금이잖아. 하나님이 적금인데 뭘 그 적금 들고, 그 사람은 적금 들어야 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딴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여러분, 고넬로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기도와 구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11조를 한번 해보세요. 11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복을 받으면 성도들 개인도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아직도 이번 주에 며칠 남아가지고 그동안에 변주가 생길까 염려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관계가 다 안 좋아가지고 다 캔슬들이 되고 하는 가운데 지금 저희가 결정해 나가지고 온갖 곳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제가 그 모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는 길이 기도밖에 없고 답도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평화통일 기도를 만들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뭐 기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고 뭐 꼭 기도를 꼭 표가 나게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예 맞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름 정해놓고 기도하면 다르겠지요. 그리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런 가운데 작년에도 기도해야 하고 올해도 기도해야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지심의 역사를 경험들을 해요. 경험들을. 지금 모든 단체들이 다 이렇게 캔슬이 되어졌어요. 아직도 며칠 남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땅에 가야 왔는갑다 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드려지는 삶이 있으면. 드려지는 삶이.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종환 집사님이 지금 투병 중이고 거의 회복이 불능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인도 느낌이 있는지 집에 한번 꼭 가고 싶다고, 제천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의사는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호수를 끼고 어떻게 이동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워낙 가고 싶어 하니까 아들, 딸들이 모시고 간다고 모시고 내려왔어요. 식구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본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집에 있어서 마치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연세로 봐서는 지금 68인가 한참 나이잖아요.
근데 누워 있는 모습이 그냥 사람 알아보고 이 표현은 잘 못하시고, 그래 가신 분들이 절을 부터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그냥 운이라고 울음바다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좀 넘어서 이제 올라갔어요. 병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마지막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연령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든지 세상에서 우리는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담할 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 가는 것.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앞장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 요새 기도할 때마다 우리 다음 리더십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정말 우리 교회 토양이 새로운 리더십이 와서라도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여기 목회지가 돼야 되는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안 되면 교회 성장은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만난 가운데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참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가 사람이 어떻게 100% 만족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제가 소신껏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부활절 설교하시는 연합회 회장님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다 같이 따라하는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일 모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그 부담은 제가 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77회 총선 77회 목사님들이 42명이 교회 놀러 온대요. 42명이.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이러길래 내가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저 시골 가서 있는데 온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부부가 18가정, 그다음에 싱글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3분의 1은 되고 3분의 1은 은퇴 안 하신 분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온다 그러길래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몰려댕긴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올만하니까 찾아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천에 믿는 사람보다 많잖아요. 인구 작다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경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으면 잡을 고기가 많은 건데 고기도 잡으러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인구가 뿔면 찾아올 사람만 기다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요번에 저기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저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온 무리들이 인정받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다 같이 따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1, 2분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 제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제천에 14만 시민이 있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게 해 주옵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